이제 10절 말씀부터 좀 같이 살펴볼게요. 사도 바울은 인사로 감사와 소망의 말씀을 전한 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분쟁의 소식을 글로의 지에서부터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소식이 들렸다라고 그러거든요. 자,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보내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여기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뭐 하노니? 권하노니 그랬죠? 권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곁으로 부른다 그 말이거든요. 곁으로 부른다 그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위로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옆으로 불러서 위로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와 함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분쟁에 휩싸여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어떤 말을 하래요? 그렇죠. 서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분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분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 어떨까요? 이거는 분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물질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말이에요. 물질을 어떻게 찢어버리는 거죠?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네. 물질을 찢어버린다 그러죠? 물질을 찢어버릴 때는 찢기는 물질은 얼마나 고통이 클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지금 어떻게 나뉘어져 가지고 일치되지 않고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당파를 만들어서 지금 당파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그죠? 모든 생각을 합해서 하나 되게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야? 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면, 네, 골로새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은혜 안에서 하게 되니까 분쟁이 없을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나면 이거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수없이 다가오게 되고, 이제 거기서 부딪혀지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 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한번 더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찾으셨어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감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묻느니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치된 마음과 생각과 말까지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되게 말은 어때요? 언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언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해요? 말을. 네? 말은 그 사람의 어때요? 소통을 하는데 그 사람의 뭘 얘기하는 거야? 자, 말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죠. 그죠? 내 생각, 또 그 다음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그죠? 마음을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 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이 하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서로 온전히 좀 합해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일사천리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으면 많은 사람이 한마디씩만 하면 그 사람의 숫자 같은 말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회의 같은 거 해볼 때 어때요? 회의할 때는 막 그냥 이렇게 좀 쭉 물러가듯이 흘러가면 좋은데 누가 말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막 여기 이때 어떻게 막 여러 사람들이 말 떠들기 시작하면 회의 진행을 못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회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들은 그냥 그런 생각도 좀 버리고 편안하게 하나님 뜻에 앞에서 좀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여기에 꼭 사람의 의의가 사람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니까 말도 많아지고 문제가 생겨요. 11절 12절 분쟁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왜 분쟁했느냐. 11절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의 지퍼로 너희의 너희에게 두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지금 뭐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문제 안에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 문제가 분쟁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분쟁의 문제 생겼어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게바 즉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따른다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물론 아직 교회가 외형적으로 분열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외형적으로는 되어져 있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교회 안에 이미 어떻게 분파가 조성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거는 지금 이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이미 그렇게 되어서 당을 짓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이미 있어요. 자, 첫 번째 바울파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파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고린도 교회를 네, 누가 세웠어? 바울이 설립을 했잖아요. 그죠? 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설립을 했어.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지도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존경하다 보니까 한파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던 것인데
바울은 이걸 원했을까요? 원했지 않았을까요? 네,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다 하면서 자칭 아볼로파라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당시 아볼로는요, 성경을 잘 알고 말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박식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박식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뭘 잘했느냐? 말을 잘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하죠. 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빨리 수긍하죠. 빨리 이해하려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꾸 싸우려고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말에도 기술이 있어요. 오늘 연금술사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말하는 거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근데 특히 목회자들이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그래서 전달하고자 싶어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하지만 지식은 풍부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성령을 몰랐던 사람. 영적으로는 성령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 하지만 아볼로의 해박한 지식과 운변은 고린도 교회에서 인기를 얻게 되고 그를 중심으로 한 그룹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또 세 번째, 나는 개발에 속했다라고 하는 자칭 아볼로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개바파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개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권위를 배경으로 해서 발생한 당파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인물 숭배적인 편성이 이런 당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인물을 중시하는 그런 현상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원로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교회 새로 세웠던 분들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거 해놓으니까는 말을 못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을 숭배하는 것 기분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좀 큰 대형 교회들 경우에 굉장히 좀 많아지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을 너무 높이고 그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은 잘못이죠. 아무리 사람이 대단한 어떤 자기의 어떤 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니까. 자, 그래서 언제는 누구만 높여야 돼? 신앙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만 높여야 돼.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가로채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일은 아닌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3절. 자, 이렇게 막 파가 나뉘어져서 시끄러워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13절 보니까 뭐랬어?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주님은 한 분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한 분인데 그의 몸된 교회가 분파를 했네? 에? 이건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합당한 일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에? 너네들이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해?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눌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나누는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 비록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 할지라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바울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신으로 확정하고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의 무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겸손히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을 준행하여 정말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사랑들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분열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누가 와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단의 생각들이 이걸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 있죠. 요한복음 3장 30절 보면 요한복음 3장 30절 보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도 누구만 영광 받으면 돼.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네, 예수님만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게 준 사역을 감당함으로써도 누구만 드러나면 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거. 나야 그까짓 거 뭐 그냥 없어져 버리면 되는 거야.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뭐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만 높이는 교회,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것은 세례를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파에서 다투어 세례를 주어서 자기의 세력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재밌는 현상들이 있어요. 좀 큰 교회들,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 후임 목사님이 오죠. 네, 후임 목사님 오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네? 후임 목사님이 오면 제일 먼저 뭔가면 그 앞에 있었던 전임 목사님의 흔적을 없애려고 해요. 앞에 세운 재직들도 다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를 사람들을 좀 만들어야 되잖아. 얼마 안 가서 반드시 재직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로부터 이 재직을 부여받았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임 목사님이 해놓은 이런 그 교회 분위기들을 뜯어 고치는데 20-30억씩 더 펑펑펑 써요. 그런 애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요. 그게 과연 하나님 보셨을 때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자, 이런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중재에 나섰어요. 자, 바울이 중재에 나섰어요.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할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베르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 그리고 스데바나 가족들의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죠? 여기 왔다는 거죠. 세례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네?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 지금 목사님도 뭐 세례 받은 세례 준 목사님 이름 알고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기억하죠, 세례 어떤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는데 저는 어떤 목사가 나를 세례를 줬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 감격적이지 않으셨나 보네요. 네? 감격적이지 않으셨나 봐요. 근데 그게 감격적이면은 상당히 기억이 나고 딴 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 저는 그래. 너는? 너 생각나요? 너는 어차피 김동민 목사님. 감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뭐 모르고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네. 자, 그러면 물론 세례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세례를 받아야 하지만 이것 자체가 구원의 본질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세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또 생각해 봐요. 자, 기독교의 종강기가 지나요. 그죠? 종강기가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나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죠? 누구예요?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됐을까? 안 받으셔도 될까? 하지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받아야 돼? 세례를 감당하셔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세례 받는 거하고 뭐 세례 받는 게 뭐 증거가 되는 거야? 성령이 증거가 필요했잖아요. 자, 구약마당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를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누군지 알아 몰라? 알겠죠. 몰랐지. 그랬어요? 네, 몰랐지. 세례 요한은 누가 선지자인지를 몰랐잖아. 예수님하고는 육신적으로는 인척이잖아요. 그죠? 예수님하고는 육신적으로는 인척인데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느냐? 그러면 세례받는 현장에 누가 와 있었을까요? 네?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거기 온 사람들이 누가 왔을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그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직 형성되기 전인데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라고 막 떠들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유다 백성들도 물론 왔겠죠. 그죠? 유대인들도 왔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넘도록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 근데 오늘 갑자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막 떠들어졌긴 해. 자, 그러면 여기 궁금증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만 있었어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까? 있었죠. 아니 그냥 두리뭉실하게 많이 있었지 하지 말고 정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여기에 이거 뭐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네,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 같아? 네, 그 당시에 대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 랍비, 사두개인, 그죠? 바리새인들, 랍비라고 하는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거 뭐야 갑자기 이상한 놈이 나타났어요. 이상한 놈이. 예? 이거 안 쓸게요. 이상한 놈이 나타났어. 막 회개를 세례를 베푼대. 관심이 되게 많아졌죠. 그래서 쟤 뭐지? 쟤 뭐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 세례를 통해서 뭔가 이루실 일이 있었어요. 뭘까? 아유, 나 저쪽에처럼 올 때 뭐 꿀이라도 한 통씩 가져와야 돼. 성경 퀴즈를 내놓으면서 성경 공부를 네?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죠? 네가 세례를 베풀 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위에 조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내 아들이야. 내가 너희에게 보낼 메시아야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아까 얘기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도 굉장히 많이 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데 세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상에 드러내? 예수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야. 이제 이분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조금 되셔요? 세례는 막연히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돼요. 요한복음에서 요거 설명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이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온 천하 그 유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아니 여기 예수님의 요한이 예수님에게 베푼 세례하고 또 지금 이 세례 운동을 하지 말고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푼 이유는 거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요한은 구약 사람이야, 신약 사람이야? 네, 그러죠. 요한의 때까지는 구약 시대인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그죠? 평탄케 하기 위해서 준비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세례에 대한 얘기들이 심각하죠? 물속에 꼭 들어갔다 나와야 돼? 아니면 이렇게 뿌려서 세례를 받으면 안 돼? 네? 유치원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약식이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정식이야? 그건 아니라고. 이게 어디서 누가 만드는 약식 세례가 어디 있어? 약식 세례가 세례라고 하는 말 원어의 뜻을 보면 물을 뿌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물속에 들어갔다 오니까 이제 친례 교인들이 친례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아휴, 그 얘기도 모르는 얘기예요.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있잖아요.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그 말이 물속에서 들어갔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물에서 무트로 올라오시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세례받고 강가에서 강가 바깥으로 걸어 올라오시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아니 어떻게 물속에다가 집어갔다가 거기서 올라오냐고. 사람들이 있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무트로.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이루었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니까 뭘 자꾸 집어넣어야지 돼, 뿌리면 안 돼, 약식이야, 정식이야,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친밀한 목사들하고는 내가 아주 기분이 안 좋다니까, 지금. 어? 친밀교 목사가 왜 장로교 교회,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 저기한테 와서 친밀교 사상을 얘기를 해. 이것도 다 들어버렸거든요. 이거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해요? 세례가 우리에게 구원하고 연결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세례는 그냥 내 신학적 고백의 어떤 문제인 것이지,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럼 예배 드리다가 병 고쳤어. 그럼 그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귀신 들린 사람들, 병 고친 사람, 예수님 앞에 치료 받고서는 왜 다 도망가? 안 돌아오잖아요. 그냥 딱 지울 수도 없고 끌 수도 없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뭐라고 했는가면요, 이 규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큰 죄지만 은혜와 구원이 그것에 분리될 수 없이 결합이 되어서 누구든지 그것 없이는 다시 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든지, 혹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확실한 구원에서 다시 난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 소연입니다. 안 했어요. 아직. 네,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했죠. 여기서 안 했고.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지. 소연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공부를 해. 하고 싶은데 지금 교과 과목에는 없어요. 진짜 여기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 책을 몇 권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 걸로 때문에. 어쨌든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서 갖다 드릴 테니까. 근데 단 잠깐만 내가 받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구원의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한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본질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성경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 십자가를 저희는 지금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에. 자, 그런데 우리가 참 주변에서 보면 마음이 안타까울 때 많죠. 예전에도 저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좀 봐주세요. 자기 집안의 사람인데 어떻게 집안 사람인데 지금 병원에서 임종을 맡고 있대. 또 와가지고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셔가지고 이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도록 해달래요. 병원을 갔더니 벌써 돌아가셨어.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이 사람이 구원 받았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대. 신앙 고백 다 했대. 금방 돌아가셨다며 어떻게 말도 하지도 못했다며. 자기가 물어봤대. 옆에서 내 말이 들리면 눈으로 이렇게 끔뻑거리라고. 근데 예수를 구주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눈을 또 뻑뻑거렸대. 또 신앙 고백을 외우면서
들었고 이 신앙 고백대로 믿느냐 그러니까 또 깜빡깜빡 하라니까 또 깜빡깜빡 그랬대. 그걸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자신있게. 그리고 그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기독교식 장례 드려야 되는데 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 돼 말해야 돼 목사님? 예? 목사님 해야지. 뭐를 해? 왜 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해? 유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족을 위해서. 아니 근데 유족을 위해서 예배는 들어줄 수는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얘기했냐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우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내 신앙 고백하고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아니 그 다짐이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건데, 어떻게 눈 껌뻑껌뻑거려, 눈 몇 번 껌뻑거리는 걸로 구원 얻었다고 확신을 하고, 나 무슨 나 이렇게는 이런 예배를 나 못 드린다고 손 들었거든. 안 했어요. 아예. 예.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마라. 그냥 예배를 드릴 수는 있는데, 여기는 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남은 사람들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줄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다. 이 사람한테 구원받았다고 할 거야? 구원받지 못했다고 할 거야? 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내가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앞에 고백해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역사는 언제 완성되는 거야? 뭘 죽었을 때 완성돼. 지금 여기서 살았을 때 내 입술로 온전히 고백됐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한 고백이었다면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데 막 비범사범 내가 하는 말도 몰라. 그런데 뭐 거기서 갑자기 얘기했다고서는 구원받았다라고 와서 그만 천국 갔다고 예배들 어떻게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스운 얘기인 것 같은데 우습지 않은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교회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떤 교회라고 내 얘기를 하면.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십자가의 부활 변화한 자들에게는 미안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십자가를 뭐한대? 자랑한다 그러잖아. 나 자랑한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봅니다. 읽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평안이라. 이 얘기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어느 날 에덴인가 어디 가서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좀 해요. 가서 복음을 좀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 있는 철학자들하고 논쟁거리가 돼버렸어요. 가서 복음을 못 전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바울이 오니까는 뭐라고 해서 바울 보러 말쟁이라고 그러는 말쟁이. 이놈이 말을 참 잘하는 놈인데 이 자식이 와서 무슨 말을 해나 보나 이러고 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바울은 세상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지식과 세상적 학문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 가가지고 그들하고 논쟁거리 하다가 가서 깨지고 와요. 복음 전하지 못. 그 다음부터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전하지도 않을 거고 자랑하지도 않아. 왜? 뭔가 그들 세상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아무 영향 없었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니까 내가 그거 이외에는 잡다한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배할 때 목사님들이 이 강대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 세상 지식 얘기 해야 돼 말아야 돼? 예? 여기 웃기는 얘기 해야 돼 말아야 돼? 웃기는 얘기
웃는 거는 뭐 보면 돼? 텔레비에서. 어? 코미디 프로 보면 웃기잖아. 여기는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자꾸 웃기려고 그래? 그 다른 얘기 자꾸 하면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랬다는 거잖아요. 사람. 그 요즘에 어떻게 설교가 재밌어야 돼? 귀에 듣기 즐거워야 돼? 뭐 이런 얘기들 자꾸 해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하는 하지 말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요, 목숨도 내어놓아야 할 위기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했을까? 네? 십자가의 도를 전했을까? 자,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조금 아까 읽었잖아. 뭐라고 했어요? 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알만한 자들에게는 내어놓은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러면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까요? 네? 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돼?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되는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생들의 죄를 어떻게 대속하여 죽으시고 또 어떻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뿐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원수들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을 내고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는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거 지금 개혁 한글 성경이죠? 보시는 거? 개혁 개정 그거 보시는 거죠? 어쨌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이루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마지막 가상치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일곱 말씀 중에 맨 마지막이 뭐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플랜들이 있는데 그거를 단 요만큼도 빠짐없이 부족함 없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뭔가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로 알고 의지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승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찬송가 135장 요즘에 좀 많이 부르죠? 예? 130. 네, 옛날 두 찬송가예요. 십자가를 멸시함을 받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죠? 멸시함을 받은 십자가라고 해요.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은
어떻게 십자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주님이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은 이런 의미겠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사람들을 사용시키는 도구였었단 말이죠. 거기 달려서 죽는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도 없고, 아유 저는 그런 놈이야? 저거 죽어마땅한 놈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멸시함을 받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중한 십자가가 되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승리를 약속해주는 십자가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과거에 설교하셨던 그 설교 내용 중에 십자가를 바로 지기만 하면 그 십자가가 당신을 지고 갈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올바로 지기만 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간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힘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범사에 승리하는, 그죠?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18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지금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도 스스로 나는 예수를 잘 믿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각한 얘기죠. 네? 자, 여기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에요. 이 도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즉 어떤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인간의 말과 또 지혜에 대해서 지나치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얻는 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얻는 길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 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복음을 통해서 부름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해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요 뭐 있을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 믿는 애들한테 막 복 줘가지고 금방 빌딩 사고 이러는 거?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중생시키고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 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그게 뭐해? 미련하게 보인다. 깨달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일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영적으로야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그들의 삶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신이 지금 어느 파에 속했느냐 가지고 논쟁하면서 교회를 자꾸 어떻게 분란시키고 있어요. 분리시키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교훈을 삼아서 육적인 삶을 버리고 신학적인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때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19절 20절 내려서 좀 볼게요. 우리 밤까지 하면 되죠? 20분을 가져야 돼. 네? 챕터 가야 돼. 채플 30분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30분에 시작해요. 그러죠? 아이, 좀 요거까지만 해요. 네. 네.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어. 자, 19절 20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소리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19절 20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죠.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 즉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잠언 9장 6절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잠언 9장 6절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너희 어리석음을 버리고 어떻게 생명을 얻으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야? 너희 지식, 세상적인 지식 이런 거로다가 어떻게 너 생명을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건 어떤 얘기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그 말이죠. 버리고 성경을 알고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 그 말이야. 자, 가면서 9장 6절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는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 말이야. 이 말은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걸어가고 그 걸어가므로 구원 수 있는 그 길을 행하라 하셨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생명.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뭐야? 고린도전서 1장 25절. 1장 2장. 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사람보다 지혜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즉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그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함만 따라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알고 전도하는 저기 하는데 어떤 방법을 써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전도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같은 얘기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떨어지는 곳이 두 가지 양상이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이라는 것이 전해지는 이유가 그래서 중요해요.
중요한 것이고 전도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전도지를 갖다 1,000만원어치를 뿌렸는데 전도지 보고 교회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왜 중요하냐, 세상적인 얘기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이 복음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거 좀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 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아버들과 더불어서 귀한 믿음의 기도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나눈 이 모든 교제들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든든한 믿음의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